오늘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이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강의의 형식을 지니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설교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적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이 전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마치 제갈공명과 같이 서서와 같이 놀라운 전략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들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고 풀면 하늘에서 그 효력이 발산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결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강한 어떤 집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이렇게 강탈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묶어야지만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빼내올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스파이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강한 자를, 사단을 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이제 푸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푸는 것은 사단의 결박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복음만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읽었죠? 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데도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침공이 있을 때 그걸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자신의 힘과 능으로 그 상황을 대응하려고 하다가 계속 사단에게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따르면요,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대응하고 육신적인 내 지혜로서 어떻게 그렇게 대응하며 나가는 것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는요, 이걸 갖다가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seen world, 그죠?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우리 현상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unseen world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한 이 명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통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보이는 세계의 싸움에서, 우리 현상계에서 실제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뭐라 그랬냐면 사역의 성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의 노획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금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불금 그러잖아요. 막 불태울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죠? 막 세상 젊은이들 클럽 같은 데 가고 뭐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그렇게 불태울 수 있는데, 소위 말해 불금으로 보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하고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승리의 관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먼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면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을 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사역도 하고 이 삶의 걸음들을 쌓아 나가고 뭐 자식도 양육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걸음을 다 걸어간 후에 서기 위함이다.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기 위한 비결이다, 방법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면 악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따라 보겠는데,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었습니다. 양발에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 실제 신으면서 상상하면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세요. 입었는지. 예, 너무 아름다워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 언어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한번 따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강한 군사로 준비되기 위한 이 요건들을 하나씩 말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기반을 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반을 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저 사람은 약하구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딱 알아보고 이렇게 공격할 채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리로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반을 둔 이 삶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네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어떤 당연한 일반적인 진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실제로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내주고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사단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이 의로 진리로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의 흉배.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옛날 성경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예요.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의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의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청교도들에 의하면 마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딱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 보면 이렇게 아이언맨이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뭔가 이렇게 탁 갖다 붙이면 에너지를 얻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아시죠? 예. 우리 어르신들도 다 아시죠? 어벤져스의 주인공 이렇게 딱 붙여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흉보고 그런 사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신철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끌어안아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가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전쟁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 자매는 하이파이브 하면서 형제는 형제, 자매 꼭 끌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 형제 자매는 하이파이브 하시고, 예. 부부는 안아도 괜찮아요. 부부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의 신발.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연하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푸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력에 묶여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멀쩡하게 그죠? 이 영통역 주변을 걸어 다니고 똑같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살아가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 시각에서 보면요, 그 영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꽁꽁 묶여서 이 자연인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옥 형벌이 이미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서 그냥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고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수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이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불안장애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는지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자아의 성취, 자아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아입니다. 내 자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자아가 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존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존재가 복음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한번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맞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이렇게 우울증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 자녀, 하나님 정말 여기서부터 자유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할 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녀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금 무슨 이런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안보적으로도 이렇게, 그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은 소망을 다 잃어가지고 다 울고 있고, 통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을 하고,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고 정치 프레임에,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평등 조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경기도 지방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위정자들 이 마음 가운데, 정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라 그럽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방패인 겁니다. 다른 방패가 없어요. 무엇이 방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는 사자같이 막 달려들고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에 강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분은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때때로 뭐 넘어지고 이렇게 뭐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이렇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풍파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버리고 포기하고 다 떠나갈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걸어가네요. 저 친구는 이렇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이렇게 뭐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청년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까?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신나게 저렇게 살아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시편 62편 6절에서 여러분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의 표본이 되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찬양 가사 그대로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 함께 주님 앞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계속 공격이 닥쳐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낭망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물론 그도 쓰러지지 않았던 그런 건 아니죠. 때때로 정말 주님 앞에서 위태위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100세까지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 이름만 불러도 좋고, 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중학교 때 막 이런 찬양 이야기하면 이제 참 이렇게 뭐 완전히 무슨 옛날 뭐 이런 거 구닥다리 이런 것 같지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 찬양을 얼마나 부르면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막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만 드려도 좋고 그냥 찬송만 해도 좋고, 그죠? 막 그랬는데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음에 그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 냉랭한 거예요. 식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오늘 뭐 이걸 깊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제 깊이 설명드리곤 합니다만은, 여러분 특별히 이런 영적 현상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 존재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영적으로 느슨하게 되어서 사단이 침공에 들어오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내가 신앙 있는 척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하고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뭐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1년, 2년, 5년, 10년 반복하다 보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굳어짐. 마음이 굳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아가 점점 더 깨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좋고 감격이 넘쳐나고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심령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것처럼 내 마음이 점점 더 화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대표적인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직분자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멀쩡하게 뭔가 영적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 사람은 마치 종교적인 괴물이 된 것처럼 서 있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데, 아무런 눈물이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은혜도 메마르고 감격도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남을 정죄만 하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했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음에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부짖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단으로부터 이 죄악을 지적당하기 전에는요,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왕의 행색을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살해했는데, 간음을 저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 감격이 사라졌죠. 다윗이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거 붙들고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내게 다 식어버린 주의 구원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자원하는 심령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제가 가장 강조하는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한 심령인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실력대로, 내 자아대로, 내 계획대로, 내 통박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패션, 주님을 향한 열망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나아가서 여섯 번째 뭐라 그럽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원어상으로는 컨트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조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통전적인 나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 전 인격을 찔러 쪼개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강팍하기 짝이 없는 심령을 찔러 쪼개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 되길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리더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일주일에 하루씩은 묵상합시다.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죠? 우리 리더분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5번 이상씩 묵상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간혹 가다가 정말 바빠가지고 하루 빠졌다 하더라도 5일은 해야 돼요. 물론 7일 다 하면 더 좋고. 근데 우리 다른 지체들은요, 우리 가원으로 있는 지체들은 일주일에 3일 이상씩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리더분들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저보다도 훨씬 다 좋으셔서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만이라도 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제 3일 이상씩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표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지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씀 가운데, 물론 처음에는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적다 보면 처음엔 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세미나 하실 때 묵상한 거 나눠주시는데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데 나는 너무 보잘것없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 내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 보시기엔 너무 귀하고요, 그 자체도 귀하고, 그게 한 달, 5개월, 1년, 2년, 3년 쌓여가면 놀라운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묵상을 하는데 나중에는 묵상한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완전 지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눈빛을 하나 쳐다봐도 내 삶 전체가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마지막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상 앞에 나오는 모든 6개의 이 무장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앞에 여러 가지로 무장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진리의 이 허리띠도 띠고, 의의 흉배도 갖다 붙이고,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도 신고, 방패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강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2가지를 강조하네요.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목록을 막 나열해 놓고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 안에서 완전히 영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마치 내 기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성령 집회에 나왔더니 기도가 막 터지는 것을 느낀다. 찬양을 하는데 막 감격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요즘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 새벽 기도에도 은혜를 주셔서 막 새벽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지체들은 느끼시죠? 예. 우리 1월 달부터 2월, 3월 지나면서 지금 그때와 지금 한 7, 8월 지나면서와 이 영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확 사로잡으시는 걸 느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기도를 주장하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뭐라 그러냐면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냉장고를 12번도 더 여는 친구는 공부를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엄마가 오늘은 무슨 빵을 사놨을까? 어떤 종류의 우유를 사놨을까? 계속. 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가 되었나? 5분이 지났구나, 10분이,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찬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죠? 내 성대가 목이 쉬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부르짖고, 그죠? 정말 다윗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진격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우들 모두가, 또한 우리 수원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정말 우리 형제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남자처럼 강건하라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이 정말 강건하게 영적 강한 군사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노회에 그런 형제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수원노회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강력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